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좋은 마음밭에 심어서 아버지가 주시는 복락을 다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 영혼 몸을 아버지 하나님 기름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잠깐만요. 예, 창세기 1장 1절 잠깐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어저께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면 이게 입을 쫙 벌리면은 이 목 입구 있잖아요. 목젖 있는데 그 입구에서 제가 입을 딱 벌려서 그 플라스틱 비닐 있잖아요. 비닐. 우리가 마스크 같은 거 보면 마스크팩 이렇게 싸놓는 그 정도 그런 그런 비닐을 이 입에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제가 그 비닐을 몇 개 빼내고 나서 좀 이상해. 다시 한번 벌려보자 하고 하니까 또 한 번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게 뭔가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하기는 그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말씀의 업그레이드를 기도한 거예요. 이게 다 쓴 포장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장지가 쓰레기통으로밖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쓰레기통으로 지나가면 진짜 이제 알맹이가 나올 수 있게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여기 창세기 1장에 딱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어저께 말씀을 딱 보는데 이게 우주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성경이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땅이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재질이 비슷하잖아요. 땅, 흙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참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 내 개인적인 그 인생의 그거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시작이 되면 이 세상이 시작이고 내 인생이 종말이 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마음밭에 이 마음의 마음의 땅에 하나님이 뭔가를 건설하시기를 원하신다. 성전을 건설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 성경이 상당히 많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어. 그 깊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셔. 운행하신다는 거는 무빙하는 거잖아요. 무빙. 뭐 영화도 그런 거가 있지만
무빙하는 거잖아요. 이런 수면 위에 내 마음의 그 어떠한 그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그 움직이시는 거야. 운행하시는 거야. 거기에 사실은 그 터에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는 그 성전을 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도 그렇고 거기 다윗 왕도 그렇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터를 그 성전에서 성전을 만들고 육신적으로 볼 수 있는 물질의 세계에서 보이는 거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밭에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 땅에서 내가 이 동안 살아있는 동안 지은 이 성전을 갖고 내가 하늘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성전을 멋있고 완벽하게 잘 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 있는 나의 집도 그만큼 멋있고 훌륭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요. 말씀만 하시고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어느 과학자가 한 얘기예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대요. 닐스 보어라는 사람인데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다가 관찰자가 바라보는 순간 현실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자가 요즘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는 거야. 세상에. 근데 누군가가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난다는 게.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창조하시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니까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 창세기는 언제 지은 거예요? 모세가 이 성경의 역사가 한 1600년 동안에 지은 거잖아요. 몇천 년 전에 지은 거야. 그리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시기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응? 근데 지금 요즘에 그 과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잠재해 있고 그걸 누군가가 바라보면 그게 현실로 나타난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의 존 휠러라는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은 바라볼 때만 현실로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가 누군가 바라봐야지 현실로 존재한다는 거야. 바라보지 않으면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주가 존재한다는 건 누군가 우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누군가는 누군가예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하시면서 바라보니까 그냥 생긴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으로 바라보면 실상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실상에 나온다는 거야.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는 보셨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고 보시면 생기는 거야. 우리도 생각하고 말하고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조의 그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땅에 대해서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그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운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생에 끌어들이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실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거기 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길가 땅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그죠? 가시밭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땅이라는 거는 생겼지만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는 나에게 달린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돌짝밭으로 만들 것이냐, 길가밭으로 만들 것이냐, 좋은 땅으로 만들 것이냐는 나한테 달렸다는 거잖아요. 어저께 그 뉴스를 보는데 요즘 한국은 어떤 게 유행이냐면 그 맨발 벗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맨발로 흙을 밟는 거야. 그게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여기 동네 걷는데 죄다 맨발로 걷더라고. 그 길을 조금 만들어놨어. 흙길을. 거기 가서는 다 사람들이 맨발로 걷더라고요. 이제 지금 추워가지고 뭐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걸어 다니는데 어느 산책길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그 나라에서 고민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흙 위로만 다녀야 되는데 막 샛길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지 않는 땅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으면 이 땅이 굳어진다는 거야. 굳어져가지고 홍수 같은 거 나면은 그 길로 그게 생겨가지고 그것도 물이 막 내려가기도 하지만은 그 나무가 살 수가 없대요. 거기에 양분이 들어갈 수가 없어. 딱딱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밟으니까 그 땅에 그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아가지고 그 나무가 살 수가 없대. 그러면은 그 산림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게 고민이라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막아놨어. 이제 또 다시 우리나라는 뭐 하나 유행하면은 전부 다 하잖아. 전부 다 일심동체로 그냥 하잖아요. 그 얘기가 그 뉴스를 봤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밟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밟혀가지고 그 뭔가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지. 그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땅인 거죠. 그러니까는 내 마음밭이지만 하도 사단이고 뭐고 사람이고 누군가가 들락날락 하면서 맨날 밟아놔가지고 자기 결실을 못 얻는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밭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돌밭은 뭐예요? 돌이 많으니까 당연히 식물이 자라는데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돌이 많다는 게 뭐예요? 돌밭이 많다는 건 환난이나 박해가 많다는 그 뜻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시밭길,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얘기한 거고. 좋은 땅이니까 30배, 60배, 100배 받죠. 우리가 이 마음의 땅에 뭐를 심느냐. 사실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심으려고 마음의 땅을 하나님이 먼저 오시려고 그랬는데 누가 먼저 왔어요? 사단이 먼저 왔잖아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 응?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되는데 사단이 도전놈이 먼저 왔잖아. 사단이 먼저 와서 거기다가 막 가라지를 뿌려놓고 막 저걸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은 저주를 받아서 기어가잖아요. 응? 기어가는데 어디를 기어가? 땅을 기어가잖아. 흙 위를 기어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저주하셨냐면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라고. 흙이 뭐예요? 우리 마음밭에 사단이 먼저 와가지고 이 좋은 땅으로 있어야 될 때 그걸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막 장난질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마음밭 정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을 정리해서 뱀이 와서 흙을 먹으면서 뿌려놓은 씨들 있죠. 그거 다 뽑아야 되는 거거든. 그거를 뽑아야 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말귀 못 알아듣는 것 같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거든요. 영의 귀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왜? 이 뿌려놓은 게 별로 없잖아. 뿌려놓은 게 별로 없고 말귀를 알아들으면은 그냥 애들은 순수하게 하거든. 근데 어른들은 이 길가 위에 막 사람이 타가지고 사단이 막 눌러놔가지고 그냥 내리 밟아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 놨든지 아니면 가라지 뿌려가지고 그냥 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염려근심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든지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어떤 그게 나타나면 자기가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레짐작 겁을 먹고 자기 스스로가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지금 실질적인 눈으로 보이는 거를 쫓아가고 귀로 들리는 거를 쫓아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 말씀의 그 씨, 이 씨, 여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씨는 사실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씨를 뿌려서 먹게 해야지. 말씀이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이 그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밭의 땅에서 자라서 그것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방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안에 무엇이 심어져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것을 뽑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작업을 했는데 그게 뭐로 해요? 말씀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말씀에 그것을 비춰봐서 내가 그것을 심었을 때 그 말씀이,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도 그게 있잖아요. 겨자씨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겨자씨가 얼마나 조그매요. 조그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그건 자라잖아요. 나중에 나무처럼 자란다는 거잖아.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보이지 않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왔지만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응?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마구간으로 오셨잖아요. 왜 마구간으로 오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짐승한테 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씨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이라는 거야. 짐승. 그러니까 마구간에 온 게 사실은 제대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유대 백성들은 왜 하나님인데 마구간에 태어나냐?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구간에 태어나냐? 왕으로 와야지. 왕으로 와서 우리를 진짜 폼나게 이렇게 쫙 이끌고 가셔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마구간에 하다못해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마구간 그 구유에 누워요? 그 먹이통이잖아요. 짐승 밥으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의 밥으로 오셔서 밥이 돼주신 거잖아. 그래서 나의 좋은 거는 너희에게 주고 너의 나쁜 건 내가 가져간다 이거잖아요. 너희의 죄와 너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그 저주를 내가 다 갖고 갈 테니까 내가 짐승밥이 돼서 짐승에게 나를 밥으로 주고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겠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너의 이 쓴뿌리나 뭐 이런 것들 다 내가 걷어가지 간다. 너희는 좋은 밭으로 여기다가 말씀으로 심어라. 말씀으로 심어서 30배, 60배, 100배 씨를 거둬라. 말씀의 씨를 거두는 거. 하나의 씨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을지 우린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 보면 또 그거 있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기도 땅이 나오죠. 온유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그것을 기업으로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마음의 이 땅을 뭐 가질 수 있을 만큼 갖는 게 이게 내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거구나. 뭐 100평짜리 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0만 평, 20만 평, 몇 헥타르 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소유하는, 내가 천국에 가서 그 땅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밭의 땅에 이미 그게 확정이 됐으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뭐 전쟁 나고 막 이 세상이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다 준비하고 재림 오실 주님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대요. 나 그 얘기 듣고 또 깜짝 놀랐네. 이단들은 또 이제 막 그렇게 막 저걸 하나 봐. 세상이 시끄러우니까 사람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서 또 그렇게 하나 봐. 근데 우리 마음이 땅이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이 모습,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만든 우리가 지은, 우리가 건축한 땅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축한 성전, 이거 갖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요. 내가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모습 이대로 간다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이럴 사람들이 태반이잖아. 내가 조금 더, 이거 조금 더, 잘 가꾸고, 응? 내 마음의 씨, 응? 그 마음밭의 씨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 맺고, 성전도 좀 더 잘 짓고, 내가 이거 천국에 가면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생인데 내가 천국에 가서 조금, 거기 가서 폼나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러면서 내가 잘 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몸이 그래서 필요해요. 우리 몸이 살아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영적으로 내가 건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을, 그러니까 너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응? 기회.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시간을 아끼지 말라고 하지만은 영어로는 그게 opportunity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의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 안에 새겨서 그것을 잘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